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 또는 고해와 같다 그리고 전장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장벽으로 또는 장애물로 점철된 광야 인생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도 공동체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없는 장벽 없는 가정이나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나 민족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은 마태복음 9장에도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다. 건강을 최고로 복으로 그렇게 간주할 때 정말 큰 장벽, 질병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것도 그 병이 혈루증입니다. 혈루증은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저주의 병입니다. 혈루병은 부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부정하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의 대상입니다. 문둥병과 함께 저주의 병인데 그것도 무려 12해 동안을 그 병으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장병에 효자도 없고 장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장애물은 도저히 돌파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징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에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3을 하늘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와 4를 땅의 숫자라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그래서 그 둘을 더한 7을 완전 숫자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둘을 곱한 12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 12를 더한 24도 그렇고, 그 12를 곱한 144, 14만 4천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2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긴 시간이었다.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장벽 속에서 그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남은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절망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설교에서 이 여인은 4중 고통을 겪었다. 헬런 켈러의 3중 고통은 알았지만, 그래서 육체도 고통스럽고 정신도 고통스럽고 환경도 고통스럽고 영적으로도 성경의 레위기의 율법에 저주의 병에 걸렸으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여인인데,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를 치료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로 통해서 괴로움만 더 받았습니다. 욥이 자기를 위로하려고 찾아온 4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번뇌만 주는 위로자라, 가짜 위로자라 그랬는데 그 의사들은 가짜 치료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오히려 가난이라고 하는 장벽이 더 높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병은 더 깊어갔습니다. 장벽은 더 높아갔습니다. 이런 절망만 남은 여인이지만,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중한 강점이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는 소식이 많습니다. 뉴스가 많습니다. 근데 그 뉴스 중에는 배드 뉴스, 정말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뉴스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베 총리가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뉴스도 들려오고, 미국은 독립기념일에 축제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 난사한 그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은 뉴스가 들립니다. 영국의 총리는 여러 가지 스캔들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 사임을 합니다. 우리 한국 정치계에서도 뉴스들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 나쁜 뉴스입니다. 배드 뉴스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희망의 뉴스가 들려와요. 말기 폐암 환자에게 희망의 뉴스가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그 약으로 이제 치료의 길이 열렸다라고. 여러분, 많은 지금 21세기 초 과학 시대를 살지만은 원인도 해결도 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늘어만 갑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도 가끔 희망의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지금 이 여인에게서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 주력으로 하셨던 사역이 회복하는, 치유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는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유한겔리온 굿뉴스입니다. 복음의 소식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치유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멘하세요. 예수님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머거리가 에바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일어난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12년 동안 고통의 장벽을 허물었어요. 그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해버렸습니다. 이게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인에게 강점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오늘 자신에게 우리 앞에 다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고, 들여다보면은 그 장애물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고, 공동체 안에도 다 그런데 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게 오늘 우리의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견고한 진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대로 돌파력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따라합니다. 돌파력. 어떤 장애물도 어떤 진도 다 파괴되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돌파력은 무엇이었을까? 어떠한 장벽도 허무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온 힘이었을까?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대지 설교로 첫 번째 따라합니다. 생각의 힘. 좀 더 크게 생각의 힘. 힘이 있어야 물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소중한 원리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길 원하는데, 28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에게서 나온 힘은 어떤 힘인가? 어디서 나온 힘인가 봤더니 생각의 힘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을, 구원을 얻을 줄을 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된 대로 그대로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늘 우리가 암송하는 정말 소중한 요절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오느니라. 지켜진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에서 잘 여러분 지켜낸 생각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지혜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신앙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절망의 생각을 희망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불신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손만 대면 나을 줄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있지만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나만의 위기가 뭡니까?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갔는데 처방한 게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는데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나아만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고향 아람에 있는 강이 훨씬 더 크고 맑고 풍성한데 요단강은 작은 강인데, 그때에 신하들이 자기의 영적 아버지처럼 그를 존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을 할 터인데 얼마든지 요단강에서 7번 씻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은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장래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절망이지만, 여인이 생각할 때는 절망이지만 주님은 그 상황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고 이제 희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 여러분도 다 들어본 말인데,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낳고 성품이 운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순서를 한번 해볼까요? 생각이 뭐를 낳고 습관을,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떤 한 가지를 21번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습관은 자기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성품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보면 성품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장벽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개인, 여러분 가정,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들여다보면 다 이런 장벽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 절망 대신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전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내 생각을 내 생각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내 생각을 주관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저는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절망적이면,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보면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백성들이 받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야 되겠다고,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것은 생각의 결론이다,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훈련받은 거 다 무효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요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여러분, 사망과 생명을 좌우하는 게 생각입니다. 멸망과 구원을 좌우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조명해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앞세우는가, 아니면 주님의 높은 생각으로 교환했는가.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저는 이 여인이 자신의 그런 장애물을 돌파하는 그 힘을 생각의 힘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 생각을 저는 믿음의 생각이라고. 제가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아주 똑똑한 분들, 어떤 강사들은 대단히 똑똑하게, 총명하게 여러 자료, 여러 그런 근거를 가지고 미래 세대를 조명을 하고 미래 우리 한국 교회 지도를 그려내고 하는 그런 거에서도 감동을 받긴 하지만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런 전망을 내세워서 그렇게 전망해서 한국 교회가 미래가 없다, 또 한국 교회 여러분 그 교육부서가 다음 세대가 절망적이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강사는 올라왔는데 어떤 예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져도 주님이 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넣어주니까 갑자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미국이요, 여러분 교회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다 그렇게 미래 지도를 그려냈어요. 그런데 그때 부흥사들은, 무디 목사님은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생각의 힘. 자, 오늘 이 생각의 힘도 돌파력이지만 두 번째 힘이 뭔가 하면은 선포의 힘입니다.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있었잖아요. 혼동공허한 세상을 아름다운 코스모스 세계로 창조했잖아요. 이게 워드 파워예요. 말씀의 힘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말의 힘을 강조할 때 제가 다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KBS에서 MBC에서 다 실험한 내용들을 보여주었잖아요. 말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식물들에게 말을, 축복의 말을 하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양파가 잘 자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맨날 만나서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 시들어지는 거예요. 양파 알이 요만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무생물인 밥도요, 그렇게 자꾸 축복을 하니까 그 밥 색깔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저주를 하니까 썩어지더라고요. 곰팡이가 나더라고요. 말의 파워가 대단한 겁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것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할지 모르지만 엘레겐이란 하밀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됐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말의 위력을 믿고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영업 비밀인데 여러분 잘할 수 있는 비밀 하나가 있어요. 그 비밀이 뭔가 하면은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수학을 명제에서부터 집합에서부터 확률까지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4차 반복하다 아예 내 머리에 쇠뇌가 완전히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암송을 어떻게 합니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암송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면 반복밖에 없습니다. 1절 하고 2절 할 때 또 1절 반복하는 거예요. 2절 할 때 또 1절 계속 반복해서 한 장을 외우다 보면은 그 평생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그 말의 위력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예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내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혼자 있을 때도 남이 듣던 자녀가 있을 때든 간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힘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생전에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 위력을 몰랐어요. 그런데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는 조금은 알지만 잘은 모르겠는데 늘 할아버지를 모셨던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는 거예요. 늘 우리한테 아들들 자녀들한테 정우 후손들은 잘 될 거다, 정우 후손은 잘 될 거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귀에 박히고 들어왔어요. 정우 후손들은 잘 될 거다. 그 정우 후손이 뭐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낫게 될 걸 내가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10지파 여러분 거기에 대표들은 전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대로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백성들이 한 말대로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그들은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의 장벽 앞에 내가 있어도 저들에 비하면 나 메뚜기입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너를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난 아이라서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입의 열매로 배부르리라. 우리의 입술에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에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겁니다. 그 열매로 내가 배부른 거예요. 노예는 자기 입에 그 실로 자기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 집이 좋은 집도 될 수가 있고 자기를 묶는 사슬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다음에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언제쯤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편을 새벽마다 묵상하다가 시편 30편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다윗의 영성은 그거예요. 다윗의 강점은 한 가지입니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합니다. 그 중에 42편 5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은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1절은 다윗의 노년의 선포입니다. 야훼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부른 찬송은 이미 선포, 그 찬송에는 힘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받고 나서 이 말씀으로 통성기도 할 거예요. 더워도 할 건데 우리가 통성기도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선포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는, 선포에는, 우리의 여러분 합심기도에는, 통성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백성들의 함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해 동안 고통 절망 중에 있었던 여인이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늘 엘레겐 하나님의 그 소중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의 힘, 선포한 대로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말로 교환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힘은 실천의 힘입니다. 실천의 힘입니다. 행동의 힘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전부가 쓰레기에, 정크에 불과하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선포는 결국은 그것도 그냥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꽹과리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대단한 위력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도 워드 파워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지만은 가장 큰 돌파력은 실천의 힘입니다. 27절 봅니다. 27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게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게 행동한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미 설명한 말씀대로 보면은 가장 먼저는 레위기 15장 말씀을 거역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여러분 믿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병 환자는, 디스차지 환자는 자기 스스로 청중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혹시 사람들인데 와도 자기가 자기를 표시를 해야 돼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장애물을 다 뚫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다가 직접 손을 대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한 거예요. 야고보 2장 26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특별히 행동을 강조하는 사도인데 크게 한번 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까지 확대 해석이 됐냐면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가서 손을 댄 것은 노아가 행동으로 방주를 지은 것과 똑같은 일이다. 믿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실천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도 실천입니다. 기도해야지 아무리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선포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얻고 3시간 기도하면 값지게 쓰임 받는다. 저는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대면 나을 줄로 생각을 한 것도 귀하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낫게 될 거라고 늘 선포하는 것도 귀한데 제일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 옷에 실제로 손을 다한 거예요. 다른 병행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을
손만 대면 나을 줄로 믿고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오늘 자막에는 없지만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육 얻으니 고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먼저 누가 깨달았느냐? 예수님의 옷에 손을 행동하는 순간, 되는 순간 자신에게 있는 병이 나은 줄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 시간에 한번 간증했던 대로 저는 4년 전에 6개월 동안 복통으로 큰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제가 주장할 때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통이 밤에 찾아오면은 만사가, 여러분 뭐 교회도 귀찮아요. 복통이 찾아오면은 그때가 우리 아이가 결혼한다고 그 결혼 대상을 데리고 인사시킬 때예요. 근데 여러분 다 귀찮아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리고 와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 칠함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도록 다 식구들 먹는데 저 혼자 봉고차 안에서 거기서 혼자 누워 있어요. 고통으로. 이런 고통을 겪다 보니까 이 통증이 있는 게 이건 너무나 큰 고통인데, 그런데 간증했던 것처럼 어느 치료하는 저녁 12시쯤에서 치료의 광선이 비출 때 저는 그 순간에 금방 알았어요. 이미 내 병은 나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치료의 광선이 비춰주는 순간에 내 몸에서 그 병이 나중에 내시경을 해보니까 그 스티그마가 있더라고요. 그대로 나은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준 거예요. 4년 동안 어떤 걸 먹어도 까떡이 없습니다. 뭐든지 사줘도 오케이. 할렐루야. 까떡이 없어요.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인도 나은 줄로 알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더욱더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대었느냐? 아니 예수님, 스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옷을 대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스승을 핀잔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치는 거하고 여러분 터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스치는 스침하고 만남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치료된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여인을 향할 때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되풀이야 하며 내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4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주시는 그런 희망의 소망의 말씀으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다. 이 여인이 나에게 와서 내 옷에 손을 댄 것은 믿음이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없었던 그런 큰 믿음이었다고. 어떤 믿음을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부정한 병이 걸렸을 때는 나은 걸 신고해야 되고 그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증명을 가지고 그 진단을 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포해 버렸으니까, 만인류의 제사장이 선포했으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완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2년 동안 그를 두르고 있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12년 동안 그의 앞을 가리고 있었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의 벽들이 다, 장벽들이 허물어졌습니다. 외경이란 성경에 보면은 위경이 아니고 외경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을 공동으로 만들 때에 성경 속에 뒤에 부록으로 넣었던 게 외경인데 외경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외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땀을, 그 피를 한 여인이 수건으로 닦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12일 동안 혈루증 앓다가 치유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땀을 닦은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새겨졌다는 이야기. 절망적인 여인이
오늘 회복의 은혜를 입고 또 그 자신이 12년 동안 그를 두르고 있었던 장벽을 허무는 이런 사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인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내어놓는 주님 앞에 기도 제목도 이제는 그 진도도 다 허물어지고 나 앞에 가리고 있는 장벽들을 다 돌파하는 그 은혜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그 돌파력이 바로 생각의 힘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한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제는 어떤 말씀이든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실천의 힘으로 여러분 어떤 견고한 진도 다 파하는 오늘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앞에 또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도 계속해서 장벽은 점철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위력으로 이 힘으로 돌파력으로 다 돌파하는, 그래서 모두 다 그 승리의 주인공들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찬양이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어진 찬양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고 그렇게 되어진 부제입니다. 원제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부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한번 부릅니다. 주의 발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히 지내.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으며 찬양을 부릅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안기네. 그 사랑에 나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너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그 발 앞에 입 맞추어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노래. 우리 함께 통성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그 장애물들 문제들